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 이렇게 또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성도님들 계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이었습니다. 12월 20일이었죠. 오늘처럼 날씨가 그때 상당히 추웠습니다. 여러분, 영하 50도에 이르는 그 날에 한번 서 계셔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렇게 추운 혹한의 날씨에 우리가 살아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 북극은 다간사죠. 그날 날씨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너무 추웠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사형수 몇 사람이 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형장의 기둥에 묶였죠.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는 단 5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총살을 당할 사형수들은 남은 인생이 5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묶여있는 그 청년은 마지막 남아있는 이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옆에 함께 묶여있는 사형수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 2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2분을 쓰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1분은 앞을 바라보면서 펼쳐져 있는 자연을 구경하는 것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었고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총살이 나를 겨누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5분을 보냈지만 마지막 이제 방해사가 당겨지면 나는 죽는데 그 본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발발발발발 떨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기둥에 묶여있는 사형수들 모두가 이제는 방아쇠만 당기면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공포가, 극한의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로 그때 말받고 소리와 함께 황제의 전령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형을 중지해라. 황제의 특별 사면령이 내려졌다. 사형 중지! 이러면서 그 말들이 달려오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황제의 정령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8세의 나이로 총살 직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이 사나이가 여러분 누굴까요? 그는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했던 사람인데 죄와 벌 읽어보셨나요? 고전문학? 이 죄와 벌과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5분만 남아있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라면 여러분 이 마지막 남아있는 5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5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2021년이라는 삶을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남아있는 5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써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던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의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신자들은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2021년이라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이것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인정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렇게 지독한 2년을 우리가 지나왔고 또 2021년을 그 가운데 우리가 다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고백되어지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올 한 해도 살기가 힘드셨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뭐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나요?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렵지만 때때로 제한도 걸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과 더불어서 올해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독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극한의 재앙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확진 걸리지 않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빗속을 피해 지나가듯이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은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과는 변변치 않지만 우리가 일한 만큼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최고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재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마치고 나면 어디서나 여러분 또 식사하시겠죠. 가족들과 대화하겠죠. 저녁에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오늘 하루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이 오늘 같은 날 감사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무엇을 또 인정을 해야 될까요?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첫째는 위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도와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객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시대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내 믿음의 동지들, 교회 밖에서도 선한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재앙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는 이렇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더불어 상대방의 수고 또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를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연말연시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한 해를 여전히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신앙은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죠.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믿음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자, 인간의 눈으로만 보자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2년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솔직히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이래저래 모든 것들이 막혀버렸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없고 먹고 살기 빡빡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야말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바랬던 소망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나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행들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믿는다 말하지만 한숨과 절망이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도 앉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해답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다 들어있답니다. 이런 분들조차도 성경 어디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느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고 모든 것들이 괴로울 때 시편을 묵상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의 전반기에는 뭐 하나 되는 게 없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졸지에 요셉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세계 2인자의 자리에 오르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코너에 연속적으로 몰릴 때에도 여전히 견디고 이겨내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요셉이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함정에 빠질 때마다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마다 스스로 올라와서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계속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억울하게 떨어지고 누명을 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는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무엇이 그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했는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요셉을 굳건히 세운 거예요. 비록 형들의 시기함으로 노예로 팔려 끌려왔지만 여전히 요셉은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감정과 원통과 분함과 괴로움과 눈물과 그 피눈물 나는 그 썬뿌리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하나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요셉이 계속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거룩한 믿음의 인식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세계 2인자라는 그 놀라운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이렇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속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겨내고 역전의 인생을 후반부에 살아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가 막히지 않나요? 분명히 현실은 그 형들의 시기함으로 또 보디발의 아들의 그 간사한 유혹 짓거리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계속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는데 이런 요셉이 고백하기를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열려야 될 것들이 닫혀버리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게 수두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데? 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이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내 꼬라지는 이럴지라도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이 재앙의 시대 속에서 새해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너는 지금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냐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서로 고통 주겠지만 서로 격려하는 주변의 교회 안팎의 동지들을 보면서 그들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오늘을 여러분 잘 해석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올 한 해 마지막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요셉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역전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누가 이것을 역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저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 더더욱 재앙의 시대 속에 신자는 이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쁘지만 제단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꾀가 아니라 악한 자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코로나 시대가 내년에 또 이어지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별될 땅에 햇빛을 비추어 줄 것이고 철의 광선을 비추어 줄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님께서는 두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셔서 모두가 낮아빠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죽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죽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질 예배의 목소리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아니야. 웃기지 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 여러분 직장을 향하여 이 불신 세상을 향하여 가정이 어렵다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이 구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가 않나요?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런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이니까. 파도를 바라보면 무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라고. 그 파도 사이에 누가 오고 계세요? 주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목표물을 보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가요? 이게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인생이 두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새해에는 가정에서도 경험하시고 일터와 직장 어디서든 간에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감사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복되게 펼쳐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당겨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진정한 능력은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신자의 능력은 뭡니까? 여전히 빈손이라. 그런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육신은 힘들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 고백으로 누군가는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빼앗아 갔는데도 여전히 감사하다는데 누가 이길 수 있어? 감사가 신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드디어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바라는 대로. 드디어 병든 봄이 이제 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가난할 수 있고 병세는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변한 걸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2년째, 3년째 이 재앙의 시대 속에서도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지 않을지라도 확실하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치를 느끼십니까? 정말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신앙이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65편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자를 가까이 끌어당겨서라도 주님의 안방, 주님의 그 마당에 살게 하실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복이 다르잖아요. 인정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한 대로, 예배 드린 대로, 열심히 선한 일 한 대로 그 대가만큼의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인생이 잘 되면 주님 역시 그렇지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아 성령이라는 게. 그런데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신앙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복인가?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평생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인생관, 신앙관,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첫날 만날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내한테 와닿지 않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의 개념과 일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한 환난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복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큰 능력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고백도, 기도의 고백도, 찬양의 목소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명설교를 해도 여러분 입에서는 절대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그게 여러분 귀에 꽂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감사하는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로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한 번만 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격이 담겨졌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봐요. 내 혼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주변의 동지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가 당신 덕분이라고 오늘 종일 말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원래 마지막 이 예배의 자리에 체험되어지고 오늘 마지막 이 하루 잠자리에 들 때까지 경험되어지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